오늘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니고데모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대개 많은 성도들이 니고데모를 다른 사람들의 눈치 살핀다고 낮에 예수님한테 오지 못하고 밤에 살짝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는 용기도 없고 소심한 사람, 그런 정도로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은 니고데모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이 말은요, 니고데모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불리며 존경받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선생님, 선생님 하며 존경받던 사람. 둘째,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1절 말씀 지도자라는 단어 그 앞에 보면 숫자 1 혹은 숫자 2가 적혀 있는데요. 성경 밑에 각 주의 설명에 들어가 보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내들인은 함께 둘러 앉는다 이런 뜻인데요. 민수기 11장 6절에 모세가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를 세운 것이 그 기원이고요. 예수님 당시에 의장을 포함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의 힘이 얼마나 그 파워가 셌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로마의 지배하에 압제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행정 문제와 사형을 줄 수 있는 사형권만 로마가 가지고 나머지 입법과 사법은 모두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재판도 하고 법을 세우고 판결하도록 그 모든 권한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내들인 공회가 파워가 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도 이 사내들인 공회로 말미암아 그 종교 재판에서 유죄 확정을 받으시고 죄인의 신분으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의 정식 회원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의장인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70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 니고데모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쯤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 살다가 국회의원 자주 볼 기회가 있습니까? 국회의원도요, 실제로 만나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얼마 전에 저녁에 동네 앞에 있는 마트에 갔다가 오는데 웬 허름하게 그냥 잠바 이래 차림으로 오시는 마주오는 남자분이 계셔서 저는 그냥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옆에서 이래 같이 가다가 국회의원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달서 국회의원이에요. 그래 입고 다니니까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현수막에 걸린 사진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사진은 되게 젊고 잘 나왔는데 실제 보니까 옆집 수수한 아저씨처럼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진짜 국회의원을 마주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 니고데모가 유대 사회에서는 쉽게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지도층에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셋째,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대하는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기존 질서를 깨뜨리고 또 가르침을 파괴한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까지 깎아내리기에 바빴지만, 이 니고데모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온전하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니고데모가 우리가라고 한 것을 보면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마냥 나쁘게만 보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니고데모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에 니고데모의 나이는 적어도 백성의 장로로 지도자로 인정될 정도의 나이, 즉 적어도 50세 전후의 나이였을 것이고, 또한 니고데모는요 정식 랍비 교육도 받았고 어쩌면 당대의 최고의 학파에서 공부도 많이 했을 텐데 고작 30세밖에 되지 않고 이제 막 갈릴리라는 시골에서 상경한 촌사람, 정식 랍비 교육도 받지 않은 그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이도 들 만큼 들었고 공부도 할 만큼 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선생님으로 존경받던 니고데모가 아들과 같은 그 나이의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했던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섯째, 니고데모는 진리를 사랑하고 간절히 바라고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료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동료 바리새인들은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특별히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는 표적을 행하시며 권세 있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보고, 성경은 다 생략하지만 그런 소식들을 다 보고 관심 갖고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얻고자, 혹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생이면서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적어도 니고데모는 그것이 진리라면 어린 아이에게서라도,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누구에게서라도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질 만큼 진리를 사랑하고 갈구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니고데모가 이 진리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던 그의 태도가, 그런 자세가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인 사내들인 그 공회에서 정당한 신문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법이다라며 예수님을 옹호하는 말을 하게 했고요.
또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장사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그 묘에 장사할 때에 그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도 비싼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약 100근쯤 가지고 와서 그 장례를 돕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프란시스 셰퍼는 니고데모는 이미 진정한 답을 찾았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리를 찾고 싶어서 사랑하고 갈구하던 니고데모, 그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는다면 누구를 만나 주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고자 했던 니고데모의 그 태도는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최대한 사용하여서 예수님께 충성하게 만들었고 결국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던 니고데모는 사회적인 지위, 도덕적인 성품, 진리를 갈구하는 신앙, 그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가 결코 용기도 없고 소심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설령 누군가가 예수님 주변에 스파이를 심어 놓아서 자신이 동료와 함께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 발각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자신의 지위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고 싶은 그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자 했던 그 간절함이 컸던 용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진리를 찾으려 함에 있어서는 내 모든 것과 바꾸려고 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함에 있어서는 어린 아이에게서라도 배우겠다 하는 그런 겸손한 심령, 진리의 말씀을 붙들려 함에 있어서는 멈추지 않는 열정과 말씀에 대한 사랑을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던 니고데모이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한 가지 부족한 면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남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하고 니고데모의 그 찬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은 인간적이시라며 별 말씀을요, 당신도 제가 보니 꽤나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데 그런 인사는 안 하시고, 그런 사람의 칭찬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듯이 예수님은 곧바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늙어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고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외형적으로 신앙생활이 완벽해 보이고 그 믿음 생활이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늘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인들, 율법에 능통했던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단번에 막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도 꽤나 배웠는데 웬만한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해도 막힌 적이 없는 사람인데 첫 마디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에요.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나도 성경은 좀 아는데 하면서 스스로 자만하지 마시고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늘 새롭게 다가오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처음 듣는 것처럼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거듭남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즉 생수의 강으로 비유되는 성령님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도 여전히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7절, 8절처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거듭남,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 태어남의 이 불가사의함을 바람의 예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렇죠, 우리는 눈으로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깃발이 펄럭이고 풍향계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관찰할 수 있듯이 우리는 구원과 관련하여 성령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다 깨달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왜 그토록 이해하기 어려워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거듭난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이 니고데모는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다 할 때 이 거듭이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행위를 반복한다라는 의미에서 다시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방향을 가리키는 위로부터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라는 말을 행위의 반복을 의미하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성경에 이 거듭남이 위로부터라는, 이 거듭이 위로부터라는 의미로 사용된 여러 예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기 위로부터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셨던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시자 드디어 영적인 의미를 깨달은 니고데모는 9절에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한 번 더 이 거듭남의 구체적인 방법을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시니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성경을 그만큼 연구하면서도 깨닫지도 못한 이 사실을 말씀하시니까 그 방법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그 궁금함에 비해 오늘 여러분의 표정은 전혀 궁금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지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거듭날지 이해는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답변에 앞서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먼저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은요, 니고데모 한 사람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종교 행위로는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참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선생이 한 사람도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는 의미가 네가 선생이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도 모르면 그 이스라엘 사회 어느 누구에게 가서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니고데모를 책망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거듭남의 의미를 어떻게 해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를, 결국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이 표현을 사용했을 때 니고데모는 성경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이거 민수기 21장의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집트, 애굽을 탈출하고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자로 쭉 직진거리 재어서 그 길, 직진해서 가는 길,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왜 그랬습니까? 그 길을 가면 전쟁을 피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할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전쟁해야 하는 그 직진의 길 말고 홍해를 따라 돌아가는 길,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심지어는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그리고 아침마다 이상한 거 떨어져가 먹기는 하는데 이 하찮은 음식 이제 막 먹기도 싫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불평하게 되죠. 그러자 화가 나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뱀에 물려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붙여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치유하고 살게 해 주셨던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왜 놋뱀 사건을 떠올리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매달았던 그 놋뱀과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에 높이 달렸던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듯이 지금 사망에 매여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16절,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복음을 듣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기 위해, 그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기 위해 놋뱀 사건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우리의 영혼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 만날 진정한 도움도 오직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신하며 살지 못하면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너는 목사라고 하면서, 너는 장로라고 하면서, 너는 집사라고 하면서, 너는 권사라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참된 도움이 되신다, 이걸 확신하고 살지 못하면 우리도 너 그것도 모르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매 순간 돈보다는 오직 예수님을, 건강보다는 오직 예수님을, 인맥보다는 오직 예수님을, 경험과 지식보다는 오직 예수님을 가장 먼저 믿고 의지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으로 내 손을 가르쳐 능히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며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을 뛰어다닐 만큼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스승으로 우리 예수님을 풍성히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로,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났다는 증거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증거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증거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도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